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살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막상 질문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복음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유가 나와야잖아요. 그냥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실제로 구약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머리다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으로 갈 거다. 그게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알아차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시기가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12 제자, 70명의 제자들, 12 사도라고 하죠.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모든 직업을 다 내버리게 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제자로 부르고 전도 때문에 부를 때 와서 전도하고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33년 계셨는데 30년은 사생활 속에 사셨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하시는 생애를 살았는데 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이야기 있는데 그게 다 내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제자 사도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몇천 번이고 고백해야 될 이름입니다. 뭐가 생긴다고 해서 고백하고 안 생긴다고 해서 고백 안 하면 그건 장사꾼이고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고 문제가 없어도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절대 절명의 시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고 누가 살짝만 꼬집어도 그냥 화내는데 못을 받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믿어야 됩니다. 참고하면 안 돼요. 다 끝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인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원죄 문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데 이거 끝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조건이 있어요. 머리가 막 잘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상한 경험을 했든지 뭔가 생각이 막 그냥 엉뚱한 데로 달려가. 안 믿어요. 교회 와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초점이 돼요. 다 이루었다. 안 믿잖아. 이렇게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는데, 그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뭐 끝냈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대화할 수 있는, 내가 말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답을 하는, 이게 인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죄, 원죄, 사망, 지옥 가는 문제,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이 문제 해결했다. 믿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소풍 가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걸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문 열고 나가니까 없어지고 또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다 끝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삶으로 가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치를 파악해야 돼요. 이런 얘기고 이런 뜻이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구원으로 오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능력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막 힘이 생겨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이 다 빠졌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막 힘이 생겨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데, 이 재창조, 다 무너진 그것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쉽게 우리가 속기 쉽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생각이 똑바로 서 있고 여러분이 마음이 안 흔들리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문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큰 일을 하려면 아주 심각한 일도 생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코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탁 누워있는데 이전서가 문을 팍 열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놓고 미리 했으면 내가 탁 일어나서 이렇게 갈 건데 설교 어떡하지? 계속 성령 충만을 걷게 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염려할 것이 있지만은 그 염려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고 싶죠. 성령의 인도 안 받아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싶죠.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화답기만 나서 그렇지. 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혹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본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괜히 했구나.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바보가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막 걱정할 거 다 하고 막 불평할 거 다 하면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 바보는요, 이 좋은 세상 모든 거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휑하고 돌아다니면서 바보같이 살아요. 여러분이 신앙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조금 문제 나타나면 걱정하고 조금 문제 나타나면 막 말하고 싸우고 이러면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했잖아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남이 전달해 주는 것 같고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맞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한가 이렇게 찾아가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도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나는 따라간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믿겠다. 이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를 갖다 여러분이 하나도 모르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 몰라! 다 목사님 말씀은 다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믿으면은 곤란한 거예요. 또 나중에는 문제가 오면 던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각이 있잖아요, 지각. 그렇죠?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옵니까? 그거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가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복음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제자 삼으라. 그렇지요. 근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것은 우리 동네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사실을 명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고 천하 만민에게 가려면 우리 실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오직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천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서 갈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사람이 누구?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12 제자들과 70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3년 동안 있었던 그 스토리를 딱 말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게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벗어나지 아니하면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나님 나라고 저 일본을 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세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 땅을 비행기 타고 떠나면은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랬어요. 예수 모시고 있느냐? 아니,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 모시고 있느냐? 어떻게 모셔요? 말씀으로. 모시고 있느냐? 거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가다락방으로 집결한 거예요.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 좀 부자라 다락이 컸던가 봐요. 12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언제냐?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모인 거예요. 절기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 방언도 하고 막 거기서 세계 복음화를 꿈꾼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막에서 역사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면은 여기에 다 모일 때만 교회하고 흩어지면 아닌데 그게 이제 구약시대에 했다니까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지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내가 모시고 가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게 됐어.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웃을 일이고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자격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구박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늙으신 분이니까 말하고 여기는 좀 빠지세요. 내가 좀 나서서 좀 해야 되겠어요. 뭐 이러고 이런 때는 뭐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도 제 머리가 좋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의 삶에서 빼버리니까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가 잘 모실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4주 동안 예비 캠프를 하는데 전도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 받자.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자, 말씀을 따라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본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저 청년 하우스라고 10층짜리 대전시 다른 지역에서 대전시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브리핑을 하라. 시청에 와서 제가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시청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하게 돼요. 브리핑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도목사님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 그 시의원들한테 허락을 받으랬어요. 우리 한남대학교에 막 사람이 많은데 저는 봉사할 거라고 이래가지고 그럼 하시라고. 그 전에 우리가 뭐 거기 했잖아요. 그때는 다문화 그 유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전도학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 문이 열렸지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린 건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집 문을 여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열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지 거기에 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로 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고 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고 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뭔가를 놓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으로 임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아주 잘 받들어 모시면은 아주 인격적으로 예의 바르게 정말로 자세 바르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미안하지만은 교회 와서는 뭐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룩 하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모셨어.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이거구나. 이게 뭐 전도 캠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한 판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될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응답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언제 모였느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갖고 50일 만에 농사를 거뒀다고 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50일 만에 농사를 거두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초자연적인 역사를 했어요. 만나를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뿌려졌고,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가 확 와갖고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바위를 막 치니까 생수가 터지는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 다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안 죽었다. 어떻게 안 죽었느냐?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50일 만에 거뒀다고 해서. 5오자에다 10순자를 써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언약을 잡고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오순절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역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다면, 또 오순절은 광야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수장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나라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킨 게 수장절이에요. 아마 다음 주 있죠, 우리도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임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세 분을 모시냐? 아니,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성부라고도 하고 성자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세 위치를 위라고 하죠. 위, 자리. 자, 그래서 바로 성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성령 보혜사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유대 사상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만의 메시아예요. 이게 틀린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전도 선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은 선민이 최고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부시는 것이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뭐냐면,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바람과 같은, 여러분 태풍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바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 불과 같은 불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요? 바람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막 역사하면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유대인들 선민 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을 잡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랬어요. 뭡니까?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온 것이 아니고 15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절기 지키는 게 맨숭맨숭하겠죠. 그런데 저 마가다락방에 하면 막 기도하고 방언받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뜨거운 것이 따더라. 가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보니까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나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대인가 메대인가 뭐 메소포타미아 막 나오는 이 사람들이 15나라. 자, 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절기 지키려고. 그러면 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가죠. 자기가 살던 곳, 유대인이지만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세계를 향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부터 다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사상과 같지 않게 세계로 막 흩어져 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세계를 향해 보내라, 세계를 터뜨려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복음 받은 자가 각처로 흩어져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에 계시면서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교회가 안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장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면은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이 시간이 많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시간이 없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많이 배웠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못 배웠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 아무리 막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 그거 네가 그렇게 해야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에게 종교적인 거 들어왔어요. 막 어려운 거 있으면,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해결되면 안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종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도 자꾸 종교 생활하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악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떠났냐? 뭘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뭘 해보려고 하냐? 사단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정말로 정결하게 바르게 살아도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저주가 된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저주가 돼. 원죄가 있어요. 원죄.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바르게 살자, 좋은 일 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게 금방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불신자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힘듭니다. 이걸 우리가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언약 잡고 237나라로 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은 핍박이 오니까 자기 친구 누굽니까? 스데반은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더러운 동네라고 안 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이 빌립은 성령께서 저 광야로 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 이래서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마가다라 방에 모인 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갔다. 우리가 뭐 세계만 가서 할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복음은 퍼져 나가야 된다. 나를 통하여서 전달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캠프입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모이니까 이제 전도 안 해도 돼. 그런 목사도 있대요. 그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돈 좀 저축해 두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어? 그런 교회는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 사상,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꺾어버렸죠.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그냥 다리몽댕이를 뿐드는 거예요. 두 눈이 멀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 흑암 속에 살고 먹지도 못하고 다리 부러진 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베드로도 나는 이방인에게 사도인데도 이랬어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방인에게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니까 사도들이 했어요. 너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 먹고 오냐. 그러니까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자꾸 글로 가라 오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 나 어떡하냐 그럼 나는 막 이렇게 어정쩡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데는 불같은 역사, 바람과 같은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참 복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생각 싹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꾸라 얘기해요. 바꾸라. 뭘 바꿉니까? 복음 전해라. 그 영혼을 살려라. 자, 두 번째 보면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장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굉장히 뭐랄까요, 신비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저 사람 뭘 받았는지 저래,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 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구해라.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뭐냐, 이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게 기도다 얘기라. 말세 시대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도에 가시겠다 이겁니다. 말세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진다면 죽음입니다. 이게.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태양과 달,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데 말세에는 이렇게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열이 내려간다, 태양열이 내려간다, 막 1도만 내려가도 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렸는지 무슨 돈에 눌렸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그 어떤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달된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천사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신 마귀에게 잡힌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혼미하게 해서 그렇게도 똑똑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맹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역사냐? 사단의 역사란 얘기. 못 들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들을 때는 다른 때는 피곤하면은 졸기도 하고 다른 때는 그러는데 초량청해져야 돼. 왜? 중요한 걸 갖게. 내가 지금부터 1억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품 나오는 사람은 이 땅에 못 삽니다. 그러죠? 못 살아요. 그겁니다. 1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주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고 살면 된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잘 모시자. 내가 24시간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 잠깐 왔다 가면은 아이고 왔다 가셨는지 아이고 그러는데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뭐 이랬어요. 알아라가 아니에요. 알지 왜 못하느냐 이걸.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부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제 말로 믿지 마시고 제 말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제 말로 믿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에이 나 안 믿어. 그러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내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 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제 뭐 무슨 문제 있는 거 상관없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그렇죠? 주권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은혜인데, 거기 보세요. 2장 27절 28절 시작.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믿는 자에게 영원히 영생을 보장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모신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모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거 해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 무지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함, 원죄 문제, 제사함, 우리 조상들이 배경에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지은 죄 다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 받자. 계속 질문 던져보세요.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 안 될 때 성령의 인도 받자. 바보가 성령의 인도 받자갖고 하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도 받아? 아니 내가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목사님 날 인도해 주라고 우리 가버렸어. 그래야 어떻게 인도해 줍니까? 목사님 뭔 말하는가? 이렇게 들어야 내가 인도해 주죠. 오라 가자, 밥 먹자, 어디 차 타자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실컷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때마다 말씀이 쫙 끌려와야 돼요. 근데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데에서 하면은요, 그게 딸려오는데 내가 막 긴장이 되고 막 벌써 전화가 자꾸 와대고 막 이렇게 막 신경 쓰고 그러면 안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툭 끌려와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이런 분이시고,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은혜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신앙을 따라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제자가 누구냐면 속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다 죽고 12사도가 죽고 그 제자들이 살아 움직일 때를 속사도 시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사도들이 또 제자를 삼았는데 그게 이제 교부 시대예요.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는 이 교부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 복음을 이탈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목사라고 하죠. 이렇게 바로 신앙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고 지도받으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치는 기도 생활은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로지 기도한다는 게 뭘까? 집중한다는 얘기죠. 오로지 기도한다는 게 뭘까? 다른 시간을 다 떨궈버리고 기도하는데 완전히 몰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에 집중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은혜 충만한 상태였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 구원도 주셨고 정말로 내 삶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일도 주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준 거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봐봐 하나님 안 믿어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님 줬다고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내놓고 통용에 따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랬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새끼 밥 먹기도 어려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돈을 내놓으면 그거 갖고 연명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좀 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어려운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게 됐어요. 읽어보세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하려고 모이고 기도하려고 모이고 전도하려고 모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분을 모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하나 인도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